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자, 다시 한번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 법도를 주시는데 그 법도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먼 데 있어서 너희들이 가지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건데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13절에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요? 언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출애굽 세대의 시내산에서 첫 계명을 주셨잖아요. 처음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가지러 갔어요? 받으러 갔어요? 모세가 하늘 밖으로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냥 슬그머니 찾아오십니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막 모래가 울고 막 땅이 진동을 하고 막 불꽃이 있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가서 혼자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해주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도 어때요? 인간이 거절해요. 나 힘들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죽게 할까요? 아니죠. 근데 인간은 어쩐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니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싶으니까 우리는 감당을 못하겠다.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혼자 가서 듣고 오시오. 그래서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할게요. 근데 실제로 직접 안 들으니까 어땠어요? 안 듣잖아요. 바로 안 듣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그 돌판 가질러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아무리 날짜 기약을 안 하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올라갔으면 최소한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 40일 못 기다려가지고 그새를 못 참고 뭘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아주 죽을 것 같은 그 상태까지 가서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예.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안 만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직접 만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지금 그 말씀을 안 찾아놔서 어디인지 몰라. 근데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아마 히브리서에 있을 것 같아요. 불붙는 산과 흑운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우리가 죽을까 싶으니까 당신이 혼자 가서 듣고 오시오. 우리는 뭐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어서 하늘로 가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어서 그 바다 밖에 가서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거기 가서 듣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출애굽 세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어떤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그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지금 제2세대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과 율법을 상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계명,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자, 1절, 2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뭐하라고? 복을 받으라고. 내 생명을,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해서 지금 명령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뭐 하겠다? 네 나를 장국케 하고 또 복을 얻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번성하리라. 심히 번성하리라. 번성도 심히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세력이 왕성해진다는 거죠. 아주 든든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숫자도 많아지죠. 생명도 길게 되죠. 또 복을 얻죠. 그래서 무슨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아주 복을 안 받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할 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런데요 우리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 중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빼버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만 가지고 온 땅에 돌아다녀요. 그 말씀.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추석이라고 문자 그림 있잖아요. 성구 적혀진 그림 그걸 보냈는데 딱 그 말씀만 있어요.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하면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만 거기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할 때 너희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 구약에는 저주가 있다. 지금 신약은 뭐예요? 영벌이 기다리고 있죠. 언제? 심판 때. 지금은 그때그때 안 하십니다. 언제? 심판날까지 두세요. 그 대신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별딴짓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각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것도 뭐 죄 짓고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 너 그러다 혼난다. 너 그러다 혼난다. 그 마음 와요 안 와요? 솔직히 오잖아요. 오는데 옴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좀 봐줘요. 좀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가만히 좀 계셔봐요 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요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딴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끊임없이 거기서 정말 큰 제동이 걸리면 복이에요. 더 엇나가지 않도록 큰 제동이 걸려서 완전히 거기서 엎어지면 복이에요. 뛰어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죠. 뛰어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면 이제 더 골치 아파요. 돌아오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할 때 언제나 말씀을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너희가 이렇게 살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비유가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영생을 얻는 자의 삶과 영벌을 얻는 자의 삶과 똑같이 10명이 기름등불을 준비했는데 신랑 맞이할 준비하러 가갖고 똑같이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똑같이 졸았어요. 똑같이 졸았는데 신랑이 늦게 왔어.
신랑이 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뉘어요?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뭐예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확실히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때에 딱 필요한 그 때에 준비하게 하세요. 너 그거 갖고 안 된다. 그 마음에 오잖아요. 그게. 아, 이거 갖고 안 될 텐데, 더 해야 될 텐데, 뭔가 더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면 돼. 아, 이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내가 이겨먹고 다닌다. 내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내가 계산을 해봐. 되겠나 안 되겠나. 어떤 마음이 오는데 내 생각이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마음이 자꾸 와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요. 되겠나 안 되겠나. 아, 이거면 돼. 계산하고 갔는데 맞더라 틀리더라? 틀리죠. 네. 아, 그거 했어야 되는구나. 그 언제 깨달아요? 지나고 나서, 당하고 나서. 네.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모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몰랐어. 나는 그때는 음성으로만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오면 계속 내가 그걸 제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때는 답답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든가 너는 이렇게 해야 이런 결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알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어떤 뭐 느낌이 온다거나 특별한 음성을 통해서 주신다거나 그러면 내가 알고 그대로 따를 텐데 내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처럼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맞아. 그리고 그대로 가면 어떻더라 항상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늘 뭐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세요. 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요. 말씀을 향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강하면? 내 자아가 강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보다 내 자아가 더 강하면 내가 이겨먹어요. 그래서 기어이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이 어땠다?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하는 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한다는 이제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딱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겼던가 안 새겼던가 안 새겨요. 뭐하고 지나가요? 잊고 지나가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설교 시간에는 그럴싸하니 아멘도 하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문 밖에 나가면 제목도 몰라. 생각 안 나요. 본문 생각도 안 나요. 아우 나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정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예배 시간에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 그저 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 붙잡게 해주세요. 내게 깨닫기 원하시는 거 내가 붙잡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와서 그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그 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깨닫고 그걸 통해서 회개가 터지든지 아무튼 내 기도가 달라지든지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든지 아니면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을 그걸 청산을 하든지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 내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성령께서 딱 내 안에 딱 꽂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 암송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을 하면은요,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 적절한데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아세요? 네. 그분은 책을 계속 지금 또 다른 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몇 권을 이렇게 봤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느 장소에 예배 드리러 가면 그 말씀 그날 어떤 말씀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보여져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 어떤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수준에 가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목사님은 설교도 말씀 암송으로. 그런데 그 말씀 암송에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로도 설교가 충분히 그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집회 장소에 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요. 당연히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뭐해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해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딱 깨졌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나는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애들. 교회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 보내고 중고등부 보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자녀들 믿음 없는 거는요 부모 책임입니다. 저부터 제가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 책임이라고. 뭐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안 가르쳤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주고받고 말씀으로 애들을 양육하고 그 일들이 일상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그거를 전혀 안 하고 무엇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보편적인 그러한 지식으로만, 또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그 생각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죠. 대조적으로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한 분은요,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애들을 그 예수전도단 거기 아무튼 뭐 수련회 할 때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중학교, 아들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이제 만나고, 딸은 중학교 때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그래, 내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였어. 제일 부러운 게. 그러니까 엄마가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신앙으로 양육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누가 초등학생을 거기 보내기 쉬워요? 예수전도단 그 수련회 같은 데 보내기가 안 되잖아요. 잘. 우리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걸 지극정성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더니 애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커서 어디에다 내놔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나부터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몰랐으니 어떻게 가르치냐.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해라? 8절 9절 보니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친히 말씀을 줬고 계명을 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쩌다? 신명기 30장 14절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먼저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했다면 이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너는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가르치고, 그게 됐으면 말씀이 네 입에서 지금 어때야 돼요? 실수 없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새겨지면.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안 하니까. 안 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부터 안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시고 생명과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뭐도 같이 두었다? 생명과 화도 우리 앞에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항상 그걸 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는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둔 것은 뭐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면 사망과 화의 길이야. 이거 하면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거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하고 정답까지 가르쳐 주면서, 길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사망과 화의 길을 자청해서 가는지, 누가 자청해서 가요? 내가 자청해서 가요. 열심히 우겨가면서, 하나님 이겨가면서, 아주 이겨먹어가면서. 그래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런데 뭐 해야 돼? 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줄 거다. 그런데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붙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너는 이렇게 살면 망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또 뭘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길로 가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네가 져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분별을 해서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편한 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왜 모르냐?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냐요? 그렇게 쉬운 거를.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의 뜻이래. 예. 마음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의 뜻이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사람을 입혀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령님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로 살고 있어요?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버릴 것을 안 버리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을 만나면 다 되는 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뭐 할 수 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들려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처음에 성령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보고 듣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단의 유혹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혹을 받아서 그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네가 따라가고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간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릴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더욱더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런 말씀만 그냥 내가 보면 된다 안 된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섬긴다고 해서 나 저것한테 유혹받았어요. 저 마귀한테 마귀 탓 하지 말라니까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무엇으로? 내게 익숙한 것으로, 내가 좋아했던 것으로. 그래서 정말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 선택은 누가 했다? 네가 했다. 너는 분명히 네가 한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왜? 말씀에
기준을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네가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떤 말이 들린다고 해서, 어떤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사단이 너를 속이는 수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또 거듭거듭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한 가지 갖고는 안 되겠어요. 세 가지로 통해서, 세 길을 통해서 응답을, 확실하게 동일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세요. 아, 네가 정말 내 뜻을 쫓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더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거를. 어떤 마음이 딱 오고,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딱 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다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잘못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지 두드려보고 기도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상책입니다. 가장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정확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1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붙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땅을 얻는 것은 내가 하게 하니까 얻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 할 거야? 너희의 날이 장붙지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그게. 왜?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다? 19절 20절을 통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이죠.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생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두신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땅에서 네가 거하리라. 지금 이 땅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 지정해 놓으신 땅에 그 나라에 너희들이 거하는데 너희들이 장수하고 또 뭐한다?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심히 번성하리라.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오늘 또 막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예요? 뭐 우라늄? 뭐 그걸 만들어 갖고 뭐 핵탄두를 뭐 1년에 뭐 몇십 개를 만들 수 있네 어쩌네. 그리고 미사일을 쏘고 뭐 핵탄두가 지금 소형화가 돼가지고 미사일에 올리기만 하면 그것이 핵폭탄이고 막 나오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누가 대통령이 뭐 잘못한다고 대통령이
뭐 정치 잘못한다고 우리나라가 망하고 흥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금요일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직접 행해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데모하고 대통령 뒤집어 엎는다고 뭐 정치판을 뒤집어 엎는다고 데모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안 간다고 너희들은 나라도 없냐, 너희들은 나라 망하면은 너희들은 살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자기들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거요. 어떤 기도가 정말 나라를 위한 길이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도 안 해보고 사람 말만 듣고 막 그 말이 맞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공사는 안 되려면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우리에게 뭘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나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굳게 지키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는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여 생명을 얻고 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자손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돌보심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